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11절까지요. 요한계시록, 소리 잘 들리시죠? 저만 또 혹시 모니터만 조금 더 올려주시겠어요? 하나, 둘, 셋, 네. 16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을 태운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는 9절까지만 해서 구약의 재앙이 구약에 있었던 단순히 그런 어떤 사건으로 끝나는 것, 애굽에 관련된 예화를 들면서 구약의 재앙은 구약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전히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겪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아시고 그런 내용을 토대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해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자세하게 해석이 되지 않아서요. 오늘은 해석 위주로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합니다. 먼저 2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 시작.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아멘. 첫째 대접이 이제 땅에 쏟아지니까 악하고 독한 종기가 사람들에게 생겼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종기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헬코스라는 단어인데 괴양 그리고 종양 이런 게 생겼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하고 독한 종기, 그러니까 마치 피부병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어떤 생기는 것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 7개의 재앙들은 넘겨주시겠어요? 네. 일곱 재앙들은 말세 기간 동안 가운데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하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인해 재앙, 나팔 재앙, 대접 재앙 모두가 다 믿건 믿지 않건 그들에게 미치는 재앙이에요. 그런데 2절 보시면 그 재앙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만 내린다라고 나와 있어요. 분명히 같이 받는다고 했는데 2절엔 그들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만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대접재앙에서 독한 종기가 짐승의 표를 받은 자, 짐승의 표의 수가 몇이었죠? 666이죠. 받은 자들에게만 임한다라는 표현은 성도들도 똑같이 그 재앙에 노출이 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는 재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재앙으로 열매를 맺는 은혜의 수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의 설교 제목인 거예요. 같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 안에서 종기가 나는 것처럼 누구는 불평, 불만만 그 안에서 쏟아내는 것이고 누구는 그 상황에서 인내하며 감사를 쏟아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대접도 여러분 사실 마찬가지의 관점에서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아멘. 이것을 이렇게 바다와 강, 물의 근원에 피가 되었다라는 그거 자체는 우리가 17장을 보시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17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를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음녀가 지금 어디에 앉아 있죠? 그쵸?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환상이지? 라고 요한이 보고 있는 그것을 15절이 해석을 해줘요. 15절 보시면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그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아멘. 음녀가 앉은 물이요 백성과 무리 열국과 방언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모든 백성과 방언들 가운데 하나님을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하는 것처럼 성경에서 이렇게 백성, 무리, 열국, 방언 이런 말은요 세계 모든 사람들을 지칭할 때 쓰는 관용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바다와 강과 물에 쏟아졌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택함에서 제외되어서 음녀에 속한 음녀가 앉아있는 그 많은 물, 악의 세력을 쫓는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쏟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쏟아지지만 그들과 우리가 고백하는 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 이외의 모든 악한 무리들을 오늘 계시록 7 대접에서는 바다, 강, 물이라는 대접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오늘 3절에서 보시면 이들이 다 바다에서 죽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대접은 단순히 강과 물에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강과 물의 근원에 쏟아진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 근본의 재앙이 쏟아짐으로 그 말이 무엇이냐면 궤양과 지금은 사실 여러분 병원 가면 궤양이나 종양이나 그냥 다 제거할 수 있지만 2000년 당시에는 의학기술이 그렇게 발달되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불과 몇백 년 전만 해도요 최고의 외과 의사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수술을 잘하는 게 아니라 빨리 하는 거예요. 일단 칼로 째고 마취가 없거든요. 칼로 째고 빨리 안에 거 뺀 다음에 그 다음에 빨리 꼬매는 거예요. 출혈을 막고 빨리 하는 게 그게 최고의 외과 의사였어요. 그래서 3분 만에 하냐 7분 만에 하냐 이게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이야기도 있냐면 내일 내가 수술을 받아요. 내일 내가 수술을 받는데 내 생사를 찢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살을 했습니다. 내일 내가 수술 날짜 받아놓고 이 찢는 게 너무 무서워서 스스로 목숨 끊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이 궤양이랑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2000년 당시에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처럼 이 물의 근원에 저주가 내렸다라는 건요 그들에게는 해결책 자체가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5절과 6절 볼게요.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아멘. 세 번째 대접이 쏟아지고 난 뒤에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물을 차지하는 천사는 7장 1절에 바람을 통제하는 천사와 14장 18절에 불을 통제하는 천사와 사실 비교할 수 있어요. 본문 7장 1절 보시면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바람을 주관하는 천사가 나오죠. 14장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7장에는 바람을 주관하는, 14장은 불을 주관하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는 물을 주관하는 천사가 있었다라는 의미인데, 이들은 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물을 다스리는 천사가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6절에 하나님의 심판이 의로운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이, 이 세상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정당하다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세상이 성도들을 괴롭혔기에 그들도 역시 그 피에 상응하는 재앙을, 보응을 지금 그들의 시간 속에서 받고 있고 앞으로 영원한 보복을 당하게 될 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내가 이제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나를 외면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고 잠시 우리의 훈련을 위해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는 걸 하나님이 용인하고 계시는 것 뿐인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간섭해서 당장이라도 없애버리고 싶은데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걸 아니까 잠깐 두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이름에 보복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는 게 뭡니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누구한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물론 그 찬양은 가끔씩 가사가 헷갈려가지고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니 막 이렇게 고백하기도 실수도 하지만 그거에 진짜 전쟁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혈기와 우리가 갖고 있는 무언가로 그들에게 보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겪을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 곳곳, 신약 곳곳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전해주면서 무슨 이야기하냐면 디모데후서 3장 12절이에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경건이라는 것 자체는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핍박을 받는데요. 그 여러분 이 편지 받으면 신앙생활 하고 싶으세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복을 받으리라. 이게 답 아니에요? 근데 핍박을 받는데요. 돌아가시기 전에 무슨 이런 편지를 주고 돌아가셔. 마지막 편지인데. 우리는 분명히 고난을 당합니다. 분명히 고난을 당해요. 이미 당하셨을 수도 있고요. 지금 당하고 있는 중일 수도 있고 앞으로도 당하게 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반드시 고난은 당하게 돼요. 근데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을 살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나는 세상과 병합해서 살면 고난을 안 당하는 것 같은데 세상 듬지고 십자가를 보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어려움이 생겨요. 특별히 내가 하나님 믿겠다고 하는데 자꾸만 어려워지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다짐합니다. 내가 오늘도 사랑으로 살아야지. 내가 오늘도 인내하며 살아야지. 바로 무너지는 내 열악한 그걸 모르게 되잖아요. 야, 안 도와줘. 난 좀 인내하며 잘 살고 싶은데 이 상황과 주위 사람들이 날 이렇게 안 도와주나? 이런 상황에 우리는 자주 노출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연약하고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단련시키려고 그런 과정과 과정을 계속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만 살펴보시면 정말 지겹게 징글나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야, 진짜 이 사람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근데 그 사람이 있을 때에, 특별히 내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걸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절대 복수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이게 정말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자녀를 지켜보고 계시고요. 그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그들은 이해할 수 없는 재앙으로 그리고 마지막 날에 보응할 것이니 그 이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갚아줄게. 내가 반드시 잊지 않을게. 그러니까 너는 인내하고 참아. 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참겠습니다. 우린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응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우리는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법칙으로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눈에는 눈, 이빨엔 이빨, 주먹엔 주먹인 거예요. 그게 공평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닌 겁니다. 이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자꾸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럼 내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계속해서 8절과 9절 볼게요. 시작.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 넷째 대접의 재앙에서 성도들은 보호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사실 계시록 7장에 미리 이야기를 해요. 7장 15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이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제가 계시록 말씀드리며 그 얘기했죠. 12장부터 14장까지가 계시록의 핵심이고 유대인 당시의 문학의 기법엔 가운데 핵심을 두고 앞에 쭉 설명하고 그 다음에 쭉 다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먼저 7장에서 우리는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걸 요한이 교회에게 이야기하고 이건 천상의 우리의 모습이나 그러나 현실에 이제 우리에게 나왔을 땐 우리는 실제로 그 해로 인해 고통을 당해. 하지만 인내해 결국은 우리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인해 무사하게 통과하게 될 거야. 이 이야기를 지금 요한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무시무시한 대접 재앙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장막으로 덮어진 성도들은 해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분명히 불평해야 되거든요. 분명히 짜증내야 되거든요. 분명히 이 상태에서 낙담하고 좌절해야 되거든요. 순간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곳에서 다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에 이스라엘이 그 재앙에서 벗어났던 이유는 그들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머문 지역이 고센 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고센 땅에만 재앙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미 하늘 유리 바닷가라는 고센 땅에 살고 있어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기 때문에 대접 재앙 속에서도 평안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을 믿으니까 내가 죽어 거기 유리바닷가에서 하나님 찬양하는 걸 믿으니까 이 땅에 내 삶에 대한 두려움은 없는 겁니다. 여기서 왜 무섭냐면 여기가 안 믿어지니까 여기가 무서운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계시록은 계속 그 화이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여기를 봐라. 하늘을 봐. 천국을 봐. 자꾸 소망을 위에 두어야 돼. 위에게 보여지는 순간 그게 성령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늘로부터 그 은혜가 내게 내려와요. 하늘로부터 그 은혜가 내려오는 순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여지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왜 안타까운 시대를 사는 것이냐면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는 것을 잃어버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안타까운 거죠. 이런 동료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잖아요.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함께 하늘을 소망하고 함께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고 이게 좋은데 하늘의 소망에 대해서 잃어버리니까 지금 다 땅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장막으로 우리를 덮으심과 같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난 두려운데 어떡하지? 나는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그 마음을 주셨다면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더 하늘을 소망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하라, 찾으라. 그러면 약속하셨잖아요. 야, 네가 진짜 나쁜 사람이라도 네 애가 아빠 나 빵 주세요. 그러면 독사를 막 줘. 막 이런 아빠가 세상에 어딨냐. 네가 진짜 나빠도 네 아들에게는 좋은 걸 줄 텐데 하늘에 계신 너희들의 아버지가 너희들이 진심으로 그걸 구하는데 하나님 그 은혜 주세요. 성령 하나님 그 마음 주세요 하는데 하나님이 됐어. 넌 탈락. 넌 싹수가 안 돼. 이래서 안 주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보증하셨으니 여러분이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십니다. 주세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두려움으로 벌벌벌 떨 때 당당하게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마스크를 씁니까? 코로나가 두려워서 마스크를 쓰나요? 아니, 물론 좀 겁도 나기도 하는데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보다도 배려잖아요. 이웃을 향한 배려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10절과 11절 보세요. 5번째 대접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또 5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5번째 대접이 짐승의 보좌에 쏟아지니까 나라가 이제 다 어두워집니다. 5번째 대접이 쏟아지자 사탄의 나라가 지금 어두워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사탄의 나라를 부를 때는 어두움, 흑암 이렇게 구분지어서 부르죠. 그러니까 그 악한 무리들은 지금 현재 5번째 재앙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두움에 살고 있는 것이, 그들은 지금 어두움에 살다가 영원한 어두움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두움이라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비출 수 있는 한 줄기의 빛도 없는 절망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금 재앙에 대해서 계속 보세요.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종양, 그 다음에 물의 근원, 그리고 이제 이 어두움까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 하나도 없이 처절하게 이 세상에서 악의다툼 하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걸 누가 보고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믿음의 백성들이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경제로 인해서 서로가 멱살 잡고 잘 살아보겠다고 아구다툼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들, 다 불안과 염려와 떨고 있는 그런 모습들. 왜 세상은 이렇게 살지? 왜 세상은 저렇게 살지? 그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해가 안 돼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를 이해를 못하고 우리는 그들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우리를 볼 때 신기한 게 무엇이냐면 저들은 어떤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낸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갔던 이유가 그렇게 고난과 어려움이 많은데도 당신들이 웃을 수 있는, 당신들이 감사할 수 있는, 당신들이 기뻐할 수 있는 그게 내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거예요. 조선 후기 때 우리가 뭐 서학이라 그래가지고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목을 잘랐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목을 잘랐고 예수쟁이, 서양 귀신 쓰인 자들 계속 죽이는데도 그들을 볼 땐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당당함과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평안이 보이니까 그렇게 핍박하고 탄압하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누군지 궁금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교회가 더 떨고 있어요. 세상보다. 우리가 더 무서워해. 세상보다. 그래서 안 두렵다라는 척 해가지고 우리는 예배 때 다 모여가지고 마스크 다 벗고 찬양하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코로나 안 걸려요.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코로나 걸렸을 때 제일 무서워해요. 내가 왜지? 버림받은 거 아니야? 죽은 거 아니야? 예전에 처음 우리 코로나 있었을 때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상한 물을 뿌려 막 물 뿌리고 막 교회에서 밥 먹고 그러다가 코로나 걸리니까 그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이거 너무 무섭고 너무 걱정됩니다. 몇몇 분은 심지어 담임 목사 관두셨어요. 목회 그만하겠다고. 이 세상은 한 줄기 빛도 없는 그 절망 가운데 사는데 자신들이 절망 가운데 사는 거를 몰라요. 그게 11절에 나오죠. 그들이
회개치 아니하더라.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교회는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일을 겪으면 하나님을 그들이 인정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것 같은데 그들은 전혀 그렇지 않는 것이고 교회는 그들을 계속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계속 내리시면서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누가 회개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돌이키는 거예요. 아, 주여, 내가 잘못 걸어갔습니다. 내 길을 돌이키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속자 이야기했던 그 코로나에 걸렸던 그 교회에서 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줄 알았는데 병 걸렸어.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지만 그분 개인으로 볼 땐 그걸로 인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예전 마음을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선 비난과 지탄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그 마음을 돌이키길 원하셨고 그가 돌이키면 되는 겁니다. 그 뒤로 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우리는 그렇게 점점점 가는데 세상은 점점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우리를 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와, 더 강팍해지는구나. 그들은 오히려 왜 나만 갖고 이러는 거냐. 응? 하나님 욕하면서 원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왜 전쟁을 하죠? 하나님이 개입해서 전쟁한 겁니까? 야, 쟤랑 싸워. 야, 얘랑 싸워.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부추겨서 전쟁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다 자신의 욕심 때문에 전쟁하는 거 아닙니까? 왜 가난한 사람이 생기는 거죠? 부자가 내가 더 많은 거 가지려고 하니까 필시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자가 여러분 마음이 평안합니까? 아니에요. 내 거 빼앗길까봐 두려워합니다. 욕심 가운데 살다 보니까 이 세상에 질병도 진짜 많아지는 거죠. 다 인간들이 자초하고 스스로 죄의 열매들을 계속 내고 있는데 이걸 다 하나님 핑계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왜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님 선하시다면서요. 하나님 전능하시다면서요. 그 전능의 손길로 없애면 되는 거 아니야? 전쟁도 없애고 질병도 없애고 우리가 모두가 다 해피하게 사는 거? 하나님 때문에 다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게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흑암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애씁니다. 그게 지옥이잖아요, 지옥. 그 지옥 같은 삶 속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하고 만족과 행복을 그 안에서 찾으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그냥 일단 닥치는 대로 내 주변에 있는 거 다 끌고 모았다가 옆에 사람 걸리면 그냥 때리고 얘 것도 빼앗고 이게 지금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악다군이 하고 있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델타 변이를 일으키고 도쿄올림픽 때문에 이 문제가 다시 또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네 많이 또 이런 문제에 있어서 백신도 소용없다. 아유, 이제 다 죽게 생겼다. 이거 다 죽이려는 적그리스도의 음모다. 우리 이 상태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막 이런 내용들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좀 슬픈 얘기지만 한때 순복음교회에서 이영훈 목사님이 김현원이라는 사기꾼한테 속아가지고 어떤 카드를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 갖고 있으면 코로나가 접근을 못한다라는 것을 광고 시간에 했어요. 뉴스로 보신 분 아시죠? 그 카드 들고요. 여러분 이 카드만 있으면 코로나가 접근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 광고 시간에 그 광고를 하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막 웃었어요. 그 실제 있습니다. 막 여기서 막 화하하 웃으니까 이영호 목사님이 웃지 마세요. 이게 진지하다라는 거죠. 진지하다는 거. 그래서 이거를 목사님은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우리 교회 성도들을 무료로 배포해 주겠다. 다 샀을 거 아닙니까? 무료로 배포했을 테니까 여러분 꼭 몸에 가지고 다니라고. 근데 이게 결국엔 사회적 문제가 너무 심해지니까 이 배포를 결국엔 중단했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세상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야 교회 가니까 부적도 주네 이런 거예요. 교회에서 부적을 무료로 배포한다. 목사빨 부표 아니 부적. 이게 무슨 망신이에요 진짜. 이게 무슨 하나님보다 코로나를 더 두려워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담임 목사라면 혹여나 불안해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용기를 주며 격려해야 하잖아요.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혹여나 여러분이 걸리더라도 그건 여러분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 계획이 있는 것이고 그걸로 인해 여러분이 돌아가신다 하여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렇게 걸리지 아니하도록 우리 모든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싸우도록 함께 배려하도록 애쓰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예요 지금 교회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저한테도 기계 사라고 여기 앞에다가 틀어놓으면 코로나가 그 기계 때문에 다 빨려 들어간대요. 이게 무슨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 30몇만 원짜리 사라고 저한테 이야기하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노예에 나와서 이게 이런 소리나 듣고 있고 진짜 그래서 이러니까 진짜 세상에서 양복 입은 무당이라는 소리 듣는 거예요. 세상에는 채색옷 입은 무당이 있고 교회 가면 양복 입은 무당이 있다. 어차피 여러분 사람은 다 죽어요. 어떻게 안 죽습니까? 죽고 나서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꾸 무서운 거잖아요. 흑암 속에서 괴로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 세상의 빛입니다. 빛이에요. 빛과 소금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성도들 여러분 아무런 병도 안 걸립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걸려요. 암 걸리기도 하고요. 심지어 에이즈 걸리기도 합니다. 예전에 제가 알았던 어떤 청년 한 분 아프리카 선교 갔다 왔는데 에이즈가 걸렸어요. 20대 젊은 나이에 에이즈 걸려가지고 도대체 아프리카 가서 무슨 짓을 하고 왔냐고 교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이상한 어떤 매음굴 같은 데 가가지고 이상한 그런 거 한 거 아니야? 너 그래서 걸린 거 아니야? 아무리 아니라고 얘기해도 다 그렇게 오해했어요. 결국엔 그 청년이 죽었는데 마지막까지 무슨 고백을 했냐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 에이즈를 걸리게 하신 이유가 있고 난 그것을 신뢰합니다. 끝까지 그 고백하다 결국엔 죽었어요. 어떻게 하다 에이즈 걸렸냐면 거기 가서 헌혈했거든요. 헌혈. 아이들에게 피 나눠주겠다고 피가 부족하니까 헌혈했는데 그 주사기가 혼용하면 안 되는데 혼용한 주사기를 잘못 써가지고 에이즈를 걸린 거예요.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살려주셔야죠. 죽었어요. 이게 뭐예요? 근데 그 사람은 마지막까지 숱한 오해와 숱한 비방과 이런 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떠났어요. 진짜 영웅인 거예요. 전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진짜 그 얘기 들었을 때. 어떻게 하나님 그럴 수가 있어요? 여기 11절에 나온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막 비방. 나도 안 돼. 내가 막 비방하는 거. 이게 하나님 이름 누가 교회 가요? 이러면 이거 하나님 경영 능력이 너무 없으시네. 그래서 제가 이랬던 사람입니다. 성도도 다 병 걸립니다, 여러분. 암 걸리고요. 독감 걸리고요. 코로나도 다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걸리냐 안 걸리냐가 문제가 아니라 걸리더라도 그 재앙이 우리는 은혜로 바꾸어낼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여나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코로나 걸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왜 재수가 없게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나가서 소금 뿌리고 막 이래야 되나요? 여러분 델타 변이는 아스트라제네카 1차 맞아도 걸린대요. 에? 갑자기 또 막 두려움이 아스트라제네카 이게 내가 아스트라제네카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이런 게 아니라 이게 때문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그러지 마세요. 혹시나 걸리더라도 우리 교회 여러분 함께 기도할 거예요. 함께 힘써 기도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서 불편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병원에서 여러분 보고 나서 깜짝깜짝 놀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예전에 이 간에 대해서 우연찮게 진단을 받았을 때에 이게 윤바울 환자분 조금만 더 심하면 간 경변으로 넘어갑니다. 지금 경계선에 있어요. 조금만 한 걸음만 더 넘어가면 간 경변이야. 간 경변 가면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 처음 들었어요. 이런 이야기 듣고 나가지고 이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갑자기 병실에 있는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는데 어떻대요? 그러더니 간 경변으로 갈 것 같대요. 그러더니 그래요? 근데 되게 그런 얘기를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어요. 그러더니 아무렇지도 않아요. 라는 거예요. 제가 담대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런 거예요. 걸리면 물론 관리해야죠. 여러분 저 관리해야 됩니다. 걸리면 걸리는 거고 걸리지 않으면 걸리지 않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걸리게 할 거면 어떻게든 걸리게 할 거고 막으실 거면 어떻게든 막으실 거예요. 그게 저한테는 두 번째 문제예요.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저에겐 더 중요한 것이고 때로는 그런 가혹한 일이 내게 있다 하더라도 저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을 뿐인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 땅 가운데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그런 진노의 대접들이 나타나고 진노의 나팔 소리가 막 울릴 때에 코로나 끝나고 다른 게 또 일어날 수 있을 때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아, 이 진노의 대접이 나의 믿음을 더 견고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대접이구나 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겐 동일한 재앙이 내리겠지만 세상과 우리가 똑같이 어렵겠지만 그 대접들이 오히려 우리는 은혜로서 나아가기 때문에 그 대접 재앙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는 도구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냥 하루하루 행복하게 사시면 돼요. 즐겁게 사시면 돼요. 막 억지로 내가 십자가 이러면서 그냥 쥐어짜내는 그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냥 여러분 사세요. 노아가 120년간 배를 만들면서 오늘은 이만큼, 그렇다면 내일 또 이만큼, 그 다음 날도 이만큼, 조금씩 아우 진짜 짜증나, 이거 진짜 언제 다 해, 이게 아니라 조금씩 그 방주를 이뤄간 것처럼 하루하루 여러분의 삶을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하게 그 은혜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 펼쳐지는 여러 가지 재앙과 여러 가지 우리를 삼키려 하고는 일이 있을 때마다 두려워하거나 좌절하거나 함께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있는 자가 보기 힘든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 평강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 안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 기쁨의 고백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